네, 오늘부터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그 시리즈 가지고서 오늘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의 떠오르는 상징이 있죠. 무엇이냐? 십자가죠. 십자가가 가장 기독교의 심볼이죠. 십자가 어디든지 이제 십자가 하면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리고 빈 무덤 다시 살아나신 것. 여러분, 아까 찬양할 때 그 뒤에 화면 이렇게 보셨어요? 뒤에 배경이 되는 그림 너무 멋있더라고요. 십자가 3개가 딱 그려져 있고 그게 어디 각도에서 비추냐면 무덤 안에서, 그 빈 무덤 안에서 딱 비추는 그런 각도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걸 보면서 너무 멋있다, 너무 잘 표현했다 했어요. 이게 그 장면 하나가 사실 기독교의 전부라고 볼 수 있죠. 십자가와 빈 무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그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을 소외시켰죠. 하나님을 소외시켜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원래 위치로,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제물의 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동물의 피로도 우리의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없기에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흠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직접 그 문제를 사해 주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과 믿음 할 때도 나눌 건데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무엇이냐? 여러분, 종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종교는요, 조금 더 나라는 존재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빌드업 되는 것이 종교의 특징입니다. 단계별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레벨 테스트를 보고 한 단계 올라가는 것처럼 종교들이 늘 항상 추구하는 거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조금씩 나를 다듬어가면서 마침내 완전한 내가 되는 것,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이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의 특징은요, 오랜 시간 수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죠. 오랜 시간 동안 수련해서 조금 더 나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럼 기독교도 그러한가? 복음도 그러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인데요, 복음은 정반대예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이 거기 같이 있었습니까? 같이 십자가를 달려 죽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 종교의 차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고 그 안에 나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스스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이제 3월이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키고 계십니까? 전혀 물음표가 좀 들기도 하죠. 했다 안 했다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한들 우리 스스로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죠. 따라서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늘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해도 거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얼마나 악해요. 누군가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더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탑재되어 있어요. 어제 이렇게 제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좀 가는데 어떤 그 모범 택시가 이렇게 딱 껴드는데 깜빡이도 없이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뒤에 현준이도 타고 있고 한데 마음에 감정이 훅 올라오는 거죠. 저런 이러면서 이런 기본 에티켓도 없나? 그러면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다가도 나 자신을 보게 되죠. 내일 주일이구나 이러면서 이런 민망 머쓱. 여러분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늘 악해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사실 하나 깨닫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문장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앞에 수식되어지는 문장인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라는 전치사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앞이나 옆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그리스도 앞에 있으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굳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또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종교는요 예수라는 신을 옆에 두고 어떤 도덕적으로 바른 선생을 옆에 두고 나를 계속 비교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수와 같아지기를 내가 끊임없이 내가 노력을 해서 예수와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종교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까 같이 함께 찬양했잖아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이 하나됨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종교랑의 근본적인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됨,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18절에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고. 근데 새 것이 된 이 존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우리와 자기가 화목하게 된다는, 화목이라는 표현을 써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인데요, 화목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싸웠다가 그냥 악수하면서 화해하자 이런 화목이 아니라요. 여러분 언어의 의미를 좀 보여야 되는데요. 언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이 단어가 이제 화목의 단어인데 이 안에 뜻이 변하다,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화목하다라는 거는 교환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하나님과 나 서로 안에 있는 것을 교환하는 것이 화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화목하게 되는 현상인데 그 화목하게 될 때 무엇을 서로가 주고받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전가되는 것이고 나의 죄가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교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난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인데, 하나가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 내가 죄인데 의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일어나는 화목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또한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서 나는 약하다, 그러나 예수는 강하다. 나는 못한다, 그러나 예수는 하신다. 나는 아예 못하기 때문에 강하신 분, 능력이 있는 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그런 분이 많아요. 예수의 힘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더 강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서 무엇을 더 행할 수 있겠지, 더 똑똑해질 수 있겠지, 더 돈을 잘 벌 수 있겠지, 지혜로워질 수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무능력한 존재예요. 늘 죄인이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강하신 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나와 하나 되신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서 실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근데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십니까? 라는 것 때문에 실족해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바로 예수가 필요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됨, 연합, 우리가 잘 보면요, 어떤 거죠? 성찬을 행하신 것도 바로 이유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해야 되는 게 성찬이잖아요. 이것을 늘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뭐예요? 떡을 떼고 잔을 먹으면서 하나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됨을 기억할 때 뭐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됨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로망이잖아요. 맛있는 걸 많이 먹고 나서 나의 체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렇죠? 어제도 열심히 먹어가지고 막 부은 것 같아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내가 들어왔으니까, 먹었으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군대에 가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군대에서 가장 불편한 존재가 이제 부대에 온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요. 사단장이 떴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상이 걸리죠. 사단장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이제 부대에 막 비상이 나요. 그래가지고 막 안 하던 청소만 열심히 하고요. 진짜 1년 내내 문제 제기하고 안 고쳐졌던 것들이 사단장님이 오시면 고쳐져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찾아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다못해 제가 신방 간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나고 누구네 집에 신방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제 난리 나겠죠. 왜요? 집이 완전히 더러운데 이걸 빨리빨리 청소해야 돼라는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그게 있겠죠. 엄마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렇죠? 새로운 생명이 그 뱃속에 잉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죠? 체질도 변하고요, 체형도 변하고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그 인생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티가 날 수밖에 없죠.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 생명은요, 역동성이 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살아있고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자는 변화되는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요, 삶의 이유가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15절 말씀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됐을 때의 역사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져?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잉태했을 때 어떻게 바뀝니까? 엄마가 좋아하는 거 막 먹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그런데 애한테 해가 될 거 끊습니다. 커피 안 좋은데 그럼 끊게 되는 거예요. 매운 거 애한테 영향 미치는데 나 매운 거 너무 좋아하지만 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죠.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이 예수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CCC의 유명한 김준거 목사님이 하시는 그 백문일답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질문을 하는데 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전에도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 거예요.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삶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내 삶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가 없이 살아가는 건 어떤 거라고요? 머리 없는 조각상 같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이죠. 희망이 없는 것이죠. 예수를 빼면 그냥 시체가 되는 것이죠. 왜요?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육체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되기 때문에 삶이, 우리 아까 찬양이 고백했잖아요. 이전과 같을 수는 없네. 폭발했잖아요. 그렇게 일부러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같을 수 없는 거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갖고 싶은 명품 싹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싹 다 내가 누리면서 인생을 누리며 살아야지, 내 꿈을 펼쳐야지 했던 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오니까 진짜 인생, 리얼 라이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머리 없이 조각상과 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진짜 이제는 내 머리 되신 분을 만나니까, 생명 되신 분을 만나니까 생명이 없는 삶에서 생명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은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정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리더 교육할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때 맛보기로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생활 점검표 한번 적어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삶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걸 한번 지표로 놓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한번 기록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0시부터 24시 이렇게 쭉 적어놓고 내가 몇 시에 뭘 하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그냥 통장에서, 요즘 카드 쓰기로 쑥쑥쑥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표를 한번 만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월급 얼마 수입이 딱 들어와요. 그럼 지출 내역을 나눠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어떻게 써 있는지 엑셀에서 여러분 한번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 한번 그런 걸 색깔로 표시해 보세요. 얼만큼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나를 위해 쓰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삶은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경험, 느낌, 지식 등으로 형성된 가치관, 세계관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말씀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16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만 들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치를 떨고 벌벌 떨었죠. 왜요?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니까. 그것도 권한을 가지고 그냥 막 남포꾼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죠. 몇천 년간 형성된 유대 사회 안에서 그 바울이 생각한 예수는 유대 사회 안에서 내란을 일으킨 인물이죠. 정치적으로 선동한 인물이에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을 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룹을 만든 사람이고 내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미친 청년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행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나서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니까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그의 관점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자들의 생각은 아까 자기 중심성에서 예수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더 나를 잘 알지 누가 더 나를 잘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제일 나를 잘 알아 라고 장담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틀린 말입니다. 왜요? 나도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아닌 자의 관점의 차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더 잘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내가 아는 거, 내가 배운 거, 내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지식으로 형성된 그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믿는 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계속 심취해 있으면 확증 편향이 생기죠. 여러분 확증 편향이 계속 생겨서 내가 옳아라고 이 옳고 그름의 프레임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럼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나 말고 다른 사람들 다 틀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니 복음을 경험하게 되니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를 알게 될 때에 우리의 관점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나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타인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변화되어지는 것이 이 중요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관점의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좀 그래요. 직관을 중요시하는 분들, 통찰을 중요시하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에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배제가 돼요.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경험해봤고 내 지식이 그래 라고 하면서 이게 맞아 라고 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고 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관점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야 하기에 학교 성적도 더 잘 나와야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스스로 억압하면서 나 자신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직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요.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흥청망청 내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살고 싶다고 인생의 목표를 진짜 솔직하게 그렇게 잡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창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번 달 월급 받아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바라보면 그냥 답은 나와요. 월급 받아서 뭐 사야지. 월급 받아서 뭐 해야지. 이게 사실 우선순위지. 우리는 그 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이야. 나를 위해 써야지. 그게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다 나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더 멋진 내가 되기 위한 그러한 노력, 세상의 기준에 따른 나를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오늘 1부와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추정 60분에 나온 영상이었어요. 무엇이었냐면 강남의 대치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7세 고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7살짜리 유치원 다니는 애가 영어 에세이를 쓰는 그런 고시를 막 치르고 스피킹을 하는 그런 고시를 치르고 거기에 그런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그거를 또 준비하기 위해서 4살, 5살, 6살 때부터 그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을 또 준비하고 한다는 영상을 봤어요. 어떠한 기준에 여러분 우리가 맞추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나의 개인적인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타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외모, 학벌, 스펙, 여러분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다 모든 것이 내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 육체에 따라서 보는 기준으로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가짜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나오는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서 꼭 벗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막 나서서 리더도 하고 여러 가지만 하는 것 같지만, 섬긴 것 같지만 복음을 알지 못해요.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 해도 여러분 성경 좀 읽고 신앙서적도 좀 보고 뭔가 되게 말하는 거는 유창하고 거창해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본인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기에
교회 문화에만 그냥 익숙해진 게 많아요. 사실 교회 오래 다니면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교회 한 3년 다니면 이제 교회 돌아가는 패턴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척하면서 보일 때는 너무나 쉬워요. 사실 그런 척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레파토리를 알고 눈치껏 그 상황에 그냥 응해주는 거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받아들인 삶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변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셨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의례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다 티가 납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를 그냥 옆에 두고 예수처럼 예수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냥 그거 내가 흉내만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알고만 있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은 믿을 때 나타납니다. 알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진짜 믿고, 믿음은 행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동 가운데로 나타나고 있는지 믿어야 순종하게 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메커니즘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가짜 믿음에서 벗어나십시오. 믿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믿는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진짜 믿으십시오.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이번 주부터 부활절까지 한 달에 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복음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가?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요, 여러분, 이 기간에 그 복음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놀라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